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장을 이제 살피겠는데, 이제 10장부터 학자들은 이제 22장까지를 이제 솔로몬 잠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봅니다. 우리 이제 어제까지 살핀 이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잠언의 첫 번째 부분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대충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이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로 얘기하면 이제 전체적인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그래서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쭉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필 10장부터 이제 22장, 물론 이제 그 이후도 똑같습니다만, 그 22장까지는 이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삶, 1장부터 9장까지의 개론을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각각 이제 적용하고, 그걸 이제 공부로 표현하면 이제 강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 이걸 어떤 지혜가 적용이 되는지, 어떤 삶이 정말 이 분야에서는 지혜로운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의로운 삶은 결국 어디에서 그게 드러납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이것을 실제로 우리,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따라서 지혜로운 삶, 또 의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는데, 특별히 쭉 읽어보시니까 주제가 어느 정도 좀 잡히시죠. 주제가 재물에 대한 거, 근면함에 대한 것, 성실한 삶에 대한 것, 이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잠언에 참 많죠. 앞에 거 하나와 뒤에 거 하나를 서로 대조해가지고, 그렇죠? 대조해가지고, 우리말에도 그런 그 속담들이나 격언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꿍짝꿍짝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금언, 지혜의 말들은 이렇게 대꾸가 되는 또는 대조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들려줍니다. 왜 그런 식으로 들려주냐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듣는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조심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언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뭐예요? 어미의 근심. 이것도 이제 아비와 어미를 서로 짝을 이루어 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인가? 특별히 이제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2절을 보시죠. 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겠고 또 악하게 얻은 재물 이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또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유익함이 없다, 무익하다. 그러나 공의는, 그러면 이 공의는 불의한 재물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얻은 재물은 이런 말입니다. 공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하게 얻는 재물들이 많이 있겠죠. 뭐 어제 표현대로 하자면 도둑질한 물 이런 게 뭐 더 달다, 맛있다 뭐 이런 표현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솔로몬 시대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은 더 불의하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정말 과거보다 특별히 막 이 뭐 전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최첨단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재물을 얻는 것. 이게 한번 우리 주변에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면 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요즘도 뭐 진행 중이지만 최근에 우리 미성년자들을 뭐 이용을 해서 뭐 성 착취를 해서 그걸 돈을 받고 그걸 유포하고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재물을 얻는 거겠죠. 좌우간 2절은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과 공의로운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모을 것이냐, 아들아.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냐 하는 것이고 3절도 똑같습니다. 3절도 재물에 대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십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원래대로 표현, 원래 이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뭐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재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죠. 의인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배고픈 채로 두지 않는다. 반대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죠.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영혼이라는 말은 악인의 소욕과 대조해가지고 표현해보면 의인의 소욕 이런 뜻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의인이 뭐예요? 예, 의롭게 재물을 얻은 영혼, 그게 바로 의인의 영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의 영혼이라고 표현했고 그 재물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소욕 뭐예요? 악하게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 정말 뭔가 방법,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소유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 이게 악인의 소욕이 되겠고 악인의 영혼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줄이게 하신다, 또는 빼앗아 가신다, 뭐 이런 격언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의인의 재물을 의롭게 재물을 얻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겠죠. 4절도 똑같습니다. 4절도 표현만 바뀌어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뭐 종교적 용어로 표현해 보면 불의한 자가 되겠고 뭐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즉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이 3절 끝에 나오는 표현하고도 똑같죠. 반대로 손이 부지런한 자, 이것은 의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부하게 된다. 이거를 3절의 표현대로 바꾸면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은 같죠. 여러분, 왜 성경이 게으른 자를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게으르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결코 영혼만 덩그러니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를 같이 믿습니까? 몸의 구원을 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 이게 독특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결국은 이 몸이 새롭게 되고 몸이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을 믿는, 즉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게으름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몸이 게으른 사람, 그럼 몸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몸이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몸이 게으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몸이 게으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게으른 사람이 참 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못 먹고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아요. 몸이 게으른 사람도 잘 먹고 싶어 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못된 심보긴 한데, 그러면 몸이 게으른 사람이 잘 먹고 싶어 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잘 살까요? 그런 사람들은 몸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애들 말로 이제 잔머리가 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저 김 집사가 참 열심히 산단 말이야. 그래서 돈도 좀 모아놓은 것 같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일하기 싫고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머리를 쓰는 거죠. 김 집사를 속이거나 꼬이는 거죠. 그래서 김 집사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을 내가 악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잘 먹고 살고 싶은데 잘 먹고 살 수 없으니 잘 먹고 살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사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뭐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산다든지 한 방에 그냥 내 인생을 뒤집어 보겠다는. 그리고 여러분, 뭐 투기성 주식 투자 같은 거 있죠. 막 확 이렇게 해갖고 막,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막,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던 집이 뭐 살다 보니 집값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올라서 되팔게 돼서 이사를 가는 경우, 그런데 분명하게 저 집을 사서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삶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 내의 게으른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합니다. 여러 번 설교하고 여러 번 경계합니다. 몇 구절만 보면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글자가 좀 작은가요? 잘 보이시죠? 예. 성경 구절을 좀 다음부터는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겠어요? 앞부분에 게으른 것과 반대되는 거겠죠. 성경의 전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게으름과는 반대되는 전통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건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게으른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구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죠. 정말 뭐 배째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도와주질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굶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도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너 일이나 잘하라.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일을 만드는 거죠. 게으르니 시간이 많이 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뭐 나와라 훈수를 두기 시작하고 계속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다른 사람의 일 참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일할 일이 없으면 취미생활이라도 하시고 산책이라도 하시고 성경이라도 쓰시고 부지런히 무엇이든지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음에 여러분 그 젊음을 그대로 낭비하다가 나이가 드는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권계해라. 권계라는 말은 센 용어입니다. 개짜라는 게 여러분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 교회 내에 신앙 공동체 내에 여러분 게으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물론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잘 알게 됩니다. 5절 잠언 10장 5절도 똑같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어떤 아들입니까?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이 아까 1절에도 나왔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지혜롭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아들. 이 추수할 때에 부지런히 추수하는 아들. 그래서 준비하는 아들. 이게 지혜로운 아들. 그런데 추수할 때에 자는 아들. 추수할 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할 때 그냥 곡식을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그때에도 그냥 자버리는 아들은 미련하다. 부끄러움을 끼친다. 결국 1절부터 5절까지 쭉 주제가 뭐예요? 재물에 대한 거, 부지런함에 대한 거, 근면함에 대한 것을 쭉 실생활에서 그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근면 성실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근면 성실한 자입니다. 그 외에도 10장 15절, 10장 16절, 10장 26절도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어주고 있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의 그 결과인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16절에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기서도 의인은 뭐예요? 부지런한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하고 똑같은 말이 16절입니다. 26절도 똑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즉 주인이 되겠죠. 부리는 사람에게 뭐와 같습니까? 이의 식초, 그러니까 치아. 식초를 여러분 이렇게 마시면 어때요? 이가
엄청나게 시리죠.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또 눈의 연기와 같다. 여러분, 이 매운 연기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여러분, 이제 부리는 사람에게 이 밑에 종이라 그래야 돼요. 종업원이라 그래야 돼요. 참 이 게으른 사람을 여러분 만나거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아마 딱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잠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새벽을 깨우러 올라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다. 왜요? 여러분, 새벽에 잠 깨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주인의 눈에 참으로 귀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자체만으로도 성실하다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서 12장 11절 바울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주인 앞에서 어떤 것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정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부지런함에 재물을 더하셔서 그 재물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